6.25 전쟁이 발발한 지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민족의 분단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포한신 교우들이 통일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또한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 함께 중보함으로 정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의 큰 축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김포한신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또 최근에 영국의 블레시트 유럽연합 탈퇴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결국 국민 참여 투표로 통해 가지고 어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탈퇴가 확정된 후에 전 세계 금융시장과 또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중에 한 개의 나라, 이 영국의 한 개의 나라의 이탈이지만 공동체의 한 축이 빠지면서 큰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그 공백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동안 국경을 넘어서 여행을 다닐 수 있었고, 또한 모든 나라를 포용해 왔던 그러한 유럽연합의 그 포용이라는 가치에도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예배의 축, 이 말씀의 축, 이 기도의 축,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축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많은 거센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축은 어떠한 믿음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3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며 말씀하시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얘기하고, 5절에서도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직접적으로 내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된, 그렇게 이야기된 적은 많지 않았지만은 이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지역이라는 그러한 특수성과,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향유를 깨뜨리며 정말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러한 아낌없는 헌신을 드린 그 마리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만찬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렸던 그 마르다, 그리고 그 형제인 나사로를 볼 때 아마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한 전령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령이 하는 말이 아주 급하고 아주 다급합니다. 3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보세요 어이 정말 이쪽 좀 보세요, 이러한 말과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좀 보시옵소서, 여기를 좀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요. 당신이 사랑하신 자를 빨리 살려주세요. 빨리 가서 그를 일으켜주세요. 아마 이와 같은 다급한 목소리로 이 예수님에게 그 전령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오진 않았지만은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마음도 아마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서두르고 이렇게 급하게 청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
전령들과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원하고 있는,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당신이 아끼시는 자니까 지체 말고 달려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기대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전령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 향해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당신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정말 당신 나사로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자라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마 뭐라도 좀 해보세요 라고 다급하게 흥분하여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주여 보시옵소서 죽어갑니다 라고 다급하게 이야기했던 그 전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무덤덤합니다. 그 급함에 똑같이 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무덤덤한 반응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덤덤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렇게 숨가쁘게, 그렇게 급하게, 그렇게 간절히 전한 어떤 그 나사로의 병든 절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평안하게, 오히려 여유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라고 믿음의 선포로 예수님은 지금 바꾸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이 전령들의 그 급한 마음과 함께 급하게 베다니로 가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서도 어떠한 급하고 조급한 그 순간에서도 그 속히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자들의 믿음을 오히려 바로 세워주기를 그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무덤덤한 반응은 6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움직이지 않으시고 두 번째 무덤덤한 반응은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이틀에 대한 해석들이 많습니다. 이 이틀에 대한 해석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이틀의 유하신 기간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이다. 그래서 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베다니에 있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 그 시간이 바로 이 이틀의 시간이었다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 이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예수님이 그 이틀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틀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틀의 시간을 우리가 묵상할 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죽기까지 기다린 시간,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틀 동안 변하지 않은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그 나사로와 또한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서두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틀 동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간에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틀의 시간을 예수님 혼자서 또한 묵상하면서 지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절망할 때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 언제나 신속하게 응답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체하지 않는, 내 기도의 응답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절망의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내가 어떤 다급함에 쫓기는 그러한 순간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나의 기도에, 내가 원하는 것에 즉각적인 응답과 즉각적인 어떤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오늘 이 나사로에게 향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향한, 그리고 그 전령들에게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 위기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예수님이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 제자들에게 우리가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대는 단순히 어떤 유대 지방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땅은요, 여러분, 제자들과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이 유대 땅은 외적으로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외적인 어떤 상황으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자들이 가득한 그 땅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지 않는, 너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거센 파도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돌 맞을 위험이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땅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적으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내적으로는 아마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이야기한 그 나사로에 대한 적대심과 어떤 시기심이, 굳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왜 이 유대 땅을 거쳐서 베다니까지 가야 하는가, 그 시기심과 적대심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곳이 바로 이 유대 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가고 싶지 않은 유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유대 사람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유대 땅입니까? 아마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낯선 일들, 그 일들이 나에게 유대 땅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그 일들이 나에게 유대 땅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유대 땅일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가 가진 나의 어떤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 유대 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하기 싫은 나의 그릇된 어떤 습관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정말로 하기 싫은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유대 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우리에게 누가 유대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난 유대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첫 번째로는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마주치고 싶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유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사로에 대해서 시기심을 품었잖아요. 나사로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유대 땅에 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과도 같이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나와 다르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게 돌을 들고 있을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나에 대해서 비난할 거야.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비판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의 인물이 어쩌면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내가 반드시 찾아가야 하는, 오늘 제자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곳이 그 유대 땅이고 유대 사람이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와 같은,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만나야 할 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유대 땅과 그러한 유대 사람이 질비한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그 유대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그 유대 땅도 가보고, 그리고 그 유대 사람도 만나면서 너가 그동안 품었던, 너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아픔들, 그 두려움들, 그 시기와 질투를 나와 함께 그 유대 땅을 가고 나와 함께 유대 사람을 만나면서 한번 이겨내보자, 한번 나와 함께 극복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유대 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게는 경험이 부족하고 제게는 낯설고 제게는 정말 이 자리가 결코 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그 부족한 자리가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유대 땅처럼 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제가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 섰을 때 정말로 저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지금도 긴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처음에 그 자리는 너무나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긴장하고 떨려서 이 눈물이 와락 쏟아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함이 있어서 눈물이 와락 쏟아지려고 하는 건가. 정말 그 지난 4월에는 제가 그 순간을 참아내느라고 아주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눈물이 와락 쏟아질 것 같은, 내 능력으로는 정말 여기 이 자리가 너무나 나에게는 유대 땅 것 같은 자리,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어려운 자리, 조금은 피하고 싶은 자리,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했을 그 순간에 제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게 보이는 것은 이 스크린 뒤에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용기 내어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웠던 때에, 여러분이 두려웠던 때에, 여러분이 만나지 않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때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이 질비하고 나의 마음을 덮었을 그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유대 땅이라도, 우리가 만나야 할 어떠한 유대 사람이라도, 내가 그동안 어려워했고 내가 그동안 가기 싫어했고 만나기 싫어했던 그 어떤 누군가라도 우리의 뒤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라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유대 땅, 나에게 주어진 유대 사람을 도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사랑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김포한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유대 땅, 또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시는 그 유대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며 사랑의 은혜를 나누시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 땅으로 또한 유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보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베다니로 떠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히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제자들에게 세워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앞서 마리아와 마르다 전령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위기와 그 어떤 다급함과 절망의 그 순간에도, 조급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의 절망의 시선을 믿음으로 돌려서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다라고 믿음으로 돌리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어떠한 믿음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로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지금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 외적인 환경으로 어떤 내적인 시기 질투로 인하여 가지고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들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가느냐? 돌로 치려 한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얘야, 지금 낮이 12시간, 우리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낮의 시간,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유대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거기에 매여서, 그 과거에 매여서 왜 지금 나아가야 할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 살릴 생명이 많다, 나와 함께 가자 격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과거가 아닌, 과거의 두려움이 아닌, 과거의 돌로 치려 하지 않았나이까라는 그 어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 지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이 시간을 함께 살아가자라고 그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11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가 잠든 것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우러 가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나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12절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잠들었으면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유대 땅을 지나 그 나사로에게 가지 않아도 잠든 것이면 나을 텐데 왜 우리가 지금 앞으로 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지금 움직여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가야만 한다.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아가야만 한다. 따라오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하러 자다가 일어날 터인데 무엇하러 거기에 갑니까? 따르지 않는 모습, 과거에 자고 있나이다. 이 과거에 매여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아픔들이 있죠. 근데 그 중독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저는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들, 과거에 경험했던 일확천금, 한 번에 많은 돈을 얻게 되는, 많은 물질을 갖게 되는 그런 일확천금의 성공과 명예, 또는 반대로는 과거에 끊임없이 실패했던 그 실패의 경험들, 그것이 그 과거가 너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에 계속 잡히는 거죠. 육체적으로 즐거웠으니까 지금도 육체적으로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확천금을 얻었으니까 지금도 일확천금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를 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만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행복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좋았는데, 그러면서 그 그리움을 그리면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어찌 보면 과거 얽매이는 중독의 폐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과거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가끔 제 여권 사진을 보면 저는 아직도 흐뭇합니다. 그 여권 사진이 왜 그렇게 잘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사진을 붙이는 그때는 꼭 사진 용지를 가지고 그 사진을 출력해서 그걸 붙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아주 상큼했습니다. 제 요람 사진이 여러분 제가 몇 년째 안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그 사진이 지금까지 찍은 수많은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요람 사진은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한테는 5년 된 사진도 빨리 바꾸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5년째 있지만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그 사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 과거를 때로는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제 과거에 묶여있던 어떤 과거에 눌려져 있던 경험들, 제가 초라해졌던, 제가 좀 초라해짐을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나타날 때, 어떤 순간에 그러한 초라함의 순간에 직면할 때 저는 그 불쑥불쑥 제 감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제 모습이 위축되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또한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과거에 매여 있는 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말씀이 정말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지금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지금 나를 위로하시는 그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과거도 물론 계셨어요. 그러나 지금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도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이 언제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만지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